안녕하세요.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가볍고요.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졌으니까 생활하는 모든 일에 좀 수월해졌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생활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더워서 여름에 더위를 핑계로 좀 모든 게 다 느슨해졌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그렇고 막 움직이면 땀나고 덥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9월이 되고 하니까 이번 주부터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에 우리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것들에 다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특별했잖아요. 아들, 아버지, 믿음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근데 바울과 디도의 관계도 그래요. 디도라고 하는 제자도 바울과 아주 각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특히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디도가 그 역할을 잘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위로도 잘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의 역할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디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디도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자랑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사역자와의 관계는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관계가 되면 안 되고요.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자랑하는 관계가 돼야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있고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모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죠. 장로님들이 모인 곳에는 제가 갈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인 데 가서 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헐뜯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건 저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가 서로 높이고 서로 세우고 서로 자랑하는,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자랑하고 이러한 관계가 저는 이상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그랬어요.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누구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거는 아주 그거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도 모르고 막 총질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또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또 왕따 시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말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틀린 말을 하면서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한다면 그게 어찌
가당키는 한 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는 자기만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만 높아야 되고, 다 자기 밑에 굴복시켜야 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할 때도 제가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을 나무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한 성격의 저질이었던 것을 이제 제가 나중에 알고는 참 내가 그때 당시에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쳤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유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고 욕하고 요만큼 뭐 흠집 난 것을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또 크게 말하고, 이게 다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인격이 찌그러졌거나 인격이 깨진 거거든요. 인격이 찌그러진 인격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좌정해 계시겠으며, 깨어진 인격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은 인격이 잘 만들어져야 그 속에 좋은 신앙이 들어가지, 인격이 찌그러져 있으면 신앙도 그 속에서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저는 요 7장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본다면 이상적이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또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도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다투지 않고 같이 스크럼을 짜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도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장로님들을 헐뜯고, 자기가 세운 장로를, 그것도 장로님들이 되어가지고 자기 교회 당회장인 목사를 흉보고 헐뜯고, 이거는 좀 아니죠. 물론 진리에서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건 가차없이 책망도 하고 쳐내야 되는 건 맞아요. 진리에서 이탈했을 경우, 진리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서로 덮어주고 감싸고 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누가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 것보다는,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 이번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은 했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서 거짓말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다 참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했던 거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야.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과잉으로 한다든가 과대 포장을 한다든가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디도 앞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이 참된 말로 자랑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이고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거리를 찾아서 자랑한다면 서로 유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